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197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영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심에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아버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버지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또 명확히 하는 그러한 질문의 형식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막, 성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의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동행하는 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담의 범죄로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요, 모든 인류는 예외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머무를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내어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머물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오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것을 던지면서요, 이어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11가지에 걸쳐서 마치 충족되어야 할, 하나님 앞에 머물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치 조건들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런 관계와 같다, 또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사유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간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하기는 같은 집에서 그냥 같이 산다. 여러분,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간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살아간다, 서로 소중히 여긴다, 사랑하면서요,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애써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자 하고요, 좋아하는 것은 더 해주려고 애를 쓰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즐거운 삶을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동행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부모님이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고 하지만 부모님 사랑이 이상이죠. 우리가 죄성을 지닌 연약한 자녀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새로운 구원을 주셨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복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맛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이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여러분,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의 의미가 흠 없는,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고요, 연약한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흠없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정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너는 내 앞에 흠이 없다,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흠이 없다, 또 온전한 존재다 여겨주시고요, 그러한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이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에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규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 표현은요, 마음과 생각이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고 신뢰할 만하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리고 거짓됩니다. 죄인인 모든 인류의 마음은 그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정직히 행하며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원부터.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어디에다 뿌려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다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영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다. 옛 자아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 의지와 모든 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얼마나 기쁨의 감격이 있는 말씀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에 차서 선포한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것, 예, 맞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어제와 같이 오늘도, 오늘과 같이 내일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렇지,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어. 어제는 내가 넘어졌어. 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 그러나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어. 새로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나를 끌어당기는,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하고 보고 또 행하는 모든 삶, 말하고 또 듣고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인 영역. 왜? 우리가 그만큼 약한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영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 간섭해 주신다, 다 다스려 주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3절로 5절 말씀은 성령님의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죠. 3절부터 5절 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허물을 들춰내고 계속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비방하고 그러한 어떤 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말입니다. 거짓 증언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4절 말씀 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러한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의 성품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세상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 거슬러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곧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라고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 약속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또 신뢰할 만하게 그러한 대인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질적인 문제, 참 우리에게 참 큰 유혹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물질신,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러한 세상이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5절 하반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선포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만약 너가 내 앞에서 이렇게 살면 내가 예뻐해주고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미워하고 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렇게 뒷짐 만지고요, 그냥 호시탐탐 벌 주려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했다, 교만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